외적 원수는 마귀고 내적 원수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입니다.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는 두 성품이 있는데 그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새 성품이고 다른 하나는 아담으로 받은 옛 성품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새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외부에 의해서도 공격을 받지만 내란에 의해서 패배하기가 더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울부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과 사역에 대한 최대의 방해자는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 몸 안에 있는 이 육신이라는 원수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를 보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고 뭔가 지지부진하며 변화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은 육신 즉 자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교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이 옛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육신 또는 자아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물리적으로 핍박을 받은 것처럼 지금은 그런 물리적인 핍박을 받고 있지 않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육신에 의해서 패배의 고배를 마시고 있으며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있는 침례 성도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성도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면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개구리가 되지 못하고 만년 올챙이 신세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챙이는 머리만 크고 팔다리가 아직 발달을 하지 못해서 개구리처럼 힘센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없어질 때쯤 되어서야 비로소 개구리처럼 힘센 다리를 갖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육신적이라는 꼬리표를 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새 사람이 옛 사람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육신은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살과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아담이 범죄할 때 사람 속에 던져놓은 사탄의 성질로서 육신은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사탄의 지배 영역입니다. 거기 다음 구절 로마서 7장 5절과 14절, 18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교재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구절을 찾아놨습니다. 18절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저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에 있어서 더 이상의 그 변화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찾아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은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육신의 요구를 물리치고 자아를 처리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역대 뛰어난 성도들도 모두가 이 자아로 인해서 고생을 했으나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육신의 요구를 마침내 극복함으로써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가시덤불과도 같은 육신적인 성품의 기세가 더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말씀에 결코 순종하지 않기 까닭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육신의 가시덤불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밭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런 성도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이 육신을 자신의 안에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과 18절은 아까 봤죠. 골로새서 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육신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연적인 성품으로서 육신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거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출생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품이 성장을 해야 육신의 소욕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아직은 육신적인 성품, 옛 성품이 새로운 성품보다 더 우세하기 때문에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은 서로 지배권을 주장하며 공방전을 벌이게 되는데 우리는 육신보다는 영적인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옛 남편인 나의 옛사람 즉 육신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 안에 던져놓은 옛 성품은 속임수를 벌이며 계속해서 자기의 지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성품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육신의 요구를 물리쳐야 합니다.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쫓으면 범죄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거기 오타가 좀 났는데 아당이라고 됐는데 이단이죠. 이단 파당 그게 맞죠. 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재들인 그룹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의 귀중함을 인간은 알지 못하여 자유의지를 선용하지 못하고 죄를 범함으로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의 자유의지는 인간이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보다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자유의지는 그야말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매일 매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 그것은 육신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육신의 요구를 듣게 되면 성령님의 요구를 물리치는 것이 되고 성령님의 요구를 들으면 육신을 물리치는 것이 되므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건전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육신을 따르게 되면 지켜야 될 그 죄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은 그런 죄들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22절 끝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구원이 취소돼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들이 받게 될 분깃이 그러니까 아무런 보상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성도로서 마귀의 공격과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고생스러운 그런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여러분이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육신의 요구를 쫓아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고 계신 것은 우리의 심장이 박동을 하며 고동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자유의지를 마음껏 선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성도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펼쳐 보이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은 탁월한 선포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의 지성과 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의지를 발동해서 믿음의 선한 그런 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육신이 대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말씀에 반응하여 육신을 물리치고 믿음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먼저 우리의 몸을 희생물로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요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를 것인가 육신의 요구를 따를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육신은 휴것에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7절을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15장 50절과 51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저와 여러분만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소망 중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바라고 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당한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6장을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들의 외침이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당한 성도들의 피 맺힌 외침인 것입니다. 주의 날은 넓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때로부터 대환란 기간을 포함하여 천년 왕국까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먼저 휴거에 대한 소망이 가장 절실합니다. 일단 휴거가 발생해야 그 다음에 일들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휴거될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리로 하여금 실패케 하고 좌절케 하고 수치를 안겨주었던 우리 내적 원수인 이 육신적인 성품과 연약한 이 육체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게 되는 말할 수 없이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되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성도들과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미워하지 않으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새 성품이 가득한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일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열거된 그런 말씀과 또한 또 요한 3서 9절에 보면은 으뜸되기 좋아하는 그 사람이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애착, 정욕,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교만한 것, 조급한 것, 거칠은 것, 시기심, 이기심, 뽐내는 것, 으스대는 것, 거만한 것, 무례한 것, 화내는 것, 고집, 우유부단, 게으름, 천박함, 비교하는 것, 열등의식, 피해의식, 자아의식, 자기의지, 방종, 자기 추구, 자기만족, 자기영광, 자기자랑, 자신감, 그리고 자기 변명, 자기 동정, 연민, 스스로 공치사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한 수고에 대해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 등등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일들은 항상 선하고 항상 나쁘게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선하게 보이는 것들, 즉 정이 흘러 넘치는 것, 그리고 예의를 지키면서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 철저한 종교적인 태도, 그리고 신념 등은 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사들이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주일날에는 절대로 사고 파는 그런 매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고신 쪽에 고신파 백파 사람들과 그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율법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모두 그들의 육신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1시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좀 짧게 하라고 여러 번 권면을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길게 하는 것, 이것도 자기 주장과 아집과 종교심에서 나오는 육신의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만의 종교적인 신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고집을 부릴 때 가서 고집을 부려야지 영적으로 그렇게 둔감하고 분별력이 없어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유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40대, 50대, 장년부, 조위모임 그리고 주부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 제목 등을 11시 예배의 대표 기도 때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타깃을 잘못 정하고 하는 매우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런 약장수 같은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 스타일의 기도는 기도원에서 정신줄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지 맑은 영을 가진 성도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많이 기도하고 싶으면 자기의 골방에서 개인 기도 시간에 얼마든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기도하는 성도는 대표 기도를 불필요하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또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골방에서 개인 기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시키면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고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종교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며 단정하지 못한 기도 습관은 당장 버려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그 기도를 통하여 뭔가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교훈을 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기도이며 망친 기도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은 그것은 설교자의 몫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결코 사적인 감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카논 목사님이 그 은퇴하고 나서 어느 집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친 것을 회개합니다. 이 말씀은 김 집사가 걸려서 못하고 저 말씀은 박 집사가 걸려서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와서 이것을 입술로만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될 일입니까? 그동안 잘못 뿌린 많은 씨앗이 이미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순간의 삶에서 잠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영혼에 속한 일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11시 예배의 그 공적인 내용에 맞추어서 타깃을 정확히 잡고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중심이 잡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11시 예배 때의 문제를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왜 커피나 음료수를 홀짝홀짝 마십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상사나 사장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태도로 경청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사나 사장님보다 더 권위가 없으신 분입니까? 그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여러분의 태도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옛사람의 요구에 어찌 그렇게 허무하게 굴복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의 육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어떤 형태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에서 육신적인 성향을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거짓말, 살인, 간음, 도둑질도 하게 하지만 육신은 또한 철학, 윤리, 도덕, 종교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무사람들부터 널리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있는 유명한 중들이나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은 모두가 철저하게 육신의 행위에 속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평생에 갈고 닦은 선하게 보이는 육신의 행위로 이 땅 위의 사람들에게는 칭송과 존경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인생에서 맺은 그들의 열매는 모두가 가인이 제공해준 땅의 소산물인 육신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타고난 죄성을 따라서 마음대로 사는 그 타락한 자연인들이나 그보다는 좀 나은 것처럼 보이는 도덕주의자들이나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철학자들이나 그들보다는 낫다고 또 자부하는 종교인들이나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로마서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단칼에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육신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하지 않는 경배와 섬김,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모든 것은 육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받으신 교재에 뒤집어서 보시면은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삼부로 구성된 우리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망가진 영이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 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활동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어서도 영을 쫓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의 여러 사역의 분야에서 단지 육체의 재능을 따라서 섬기는 것은 합당한 섬김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그 섬김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재능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따라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섬기는 성도는 몸에 별대로 밴 육신적인 방법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내 안에서 자아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섬김이 아닙니다. 프라이드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육신을 자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우리 육신은 휴거시에 변화된 몸을 입으면 그때는 완전히 제거가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육신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에 대한 동일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두 번 됐네요. 인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열어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헌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뭉치죄로 이렇게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낱낱이 확인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자신을 뭉칫째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며 테스트했을 때 아브라함도 초반에는 연거푸 낙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예금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100만 원의 그 뭉치를 몇 개 가지고 가서 얼마를 입금하러 왔다면 은행에서 알았다고 하고 그것을 그냥 받습니까? 아니죠. 액수가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낱낱이 확인을 하고 맞아야 받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뭉칫째로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까?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없죠.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서 6장과 7장의 진리를 경험했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도 믿음을 구사하여 매일매일 하나하나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뭉칫째로 경험하고 이 육신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김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을 사실로 믿고 날마다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여김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을 처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음에 육신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그 영과 혼과 몸 이 세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을 의식하게 되어 있으며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생리적인 구성체로서 추위와 더위 등을 느끼는데 나의 맨 바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육체는 이 몸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환경과 그리고 우리의 실체가 되는 혼은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로서 심리적인 요소, 즉 자아의식을 갖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과는 쉽게 사귀며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혼은 우리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 오직 이 영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양심, 직관, 영교 등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는 구성체입니다. 그래서 영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우세하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의 질서가 재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루고 있는 실체는 혼이므로 나의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내 중심의 왕좌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내 몸은 자아의 요구에 순종하여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그 성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중심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셔야만 옛사람인 자아가 쫓겨나고 그분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하시면 우리의 생활은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몸을 지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중심적인 삶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나의 거듭난 영,
즉 새 사람을 통하여 나의 혼은 지시를 받고 내 몸은 혼의 지시를 받아서 믿음의 도구로서 표현되고 사용될 때 내 몸은 유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의 도구가 되기도 하며 의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자신을 항상 예수님께 양도해야 우리 몸은 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좌에서 쫓겨난 자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우리의 몸, 즉 육체의 소욕을 이용해서 자기의 왕좌를 탈환하기 때문에 자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러한 진리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로마서 6장을 또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인데요. 육신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부활의 생명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이렇게 구했는데 그런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말씀 끝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냐고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일 텐데 참 그마저도 육신의 것들을 구하는 데 치중하고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항상 죽음에 내주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의 죄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죽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의 무게를 우리도 느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에 넘겨질 때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약동하는 새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제가 찾아놨죠. 이것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함께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